오늘 욥기서 7장 말씀입니다. 오늘 욥이 하나님 앞에 이렇게 호소하고 부르짖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저도 많이 3주간 개인적으로 힘이 많이 들었습니다. 건강검진을 맡았는데 12장에 용정이 15cm 아니 1.5cm하고 1cm짜리가 있다고 그러는 거예요. 의사가 잔뜩 겁을 주더라고요. 위축돼 가지고 막 걱정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또 가까운 분들은 기도를 많이 해주시고 그것 때문에 힘을 얻기도 하고, 찬양 시간에 앞에 섰는데 눈물밖에 안 나와요. 정말 다른 이렇게 그냥 눈물밖에 안 나와요. 앞에 서도 막 주일 찬양 인도에도 찬양을 못했어요. 사실은 뭐 기도해 주시는 분은 보고 아셨겠지만 개인적으로 이제 건강에 문제가 오니까는 또 욥기를 보면서 되게 많이 기도하고 회개도 많이 하고 또 찬양도 이렇게 새롭게 와닿더라고요. 또 중보기도 해주시는 분들의 그런 기도의 힘도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고난을 통해서 또 새롭게 사람을 세우시고 연단하시는 그런 또 은혜가 있는 것 같아요. 기도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 감사합니다. 되게 많이 어제 가서 이제 조직검사 결과를 맡으러 갔는데 이거 대입 시험 볼 때 같이 떨려요. 이렇게 병상에서 그 수술하거나 하는 것 때문에 힘들어하시는 성도님들의 마음이 좀 이렇게 느껴지더라고요. 그분들 위해서 더 기도해야 되겠구나. 그분들이 이렇게 마음고생하면서 힘들어하는 것을 하나님 좀 더 이렇게 알게 하신 그런 시간이 아니었나 생각해 보았습니다. 욥이 하나님 앞에 호소해요. 그리고 깨달은 인생이 있습니다. 1절부터 10절까지는 욥이 세상살이를 살아가면서 인생들을 이렇게 들여다보면서 깨닫는 것을 그렇게 말합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람이 달라져요. 시간이 아까워서 가볍게 살지 않고 잘못한 것 빨리 회개해야 되니까 막 회개 기도가 막 터지고, 또 그냥 부질없는 것에 매달리지 않고 이제 본질적인 것을 봐요. 정말 신앙 안에서, 믿음 안에서 정말 예수님은 나하고 뭔 상관이 있는지, 천국과 지옥은 반드시 있는데 나는 천국 가야 되는데 내가 삶을 마무리해도 지어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되는데, 그리고 또 세상의 미련이 또 남아요. 그런 것들이 갈등이 돼요. 본질적인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없는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어때요? 그냥 하루하루 소망 없이 그냥 즐기는 것으로 자기 만족으로 그렇게 살아갑니다. 오늘 또 욥이 고난을 당하고 나니까 다시 한번 이 삶의 인생의 그런 본질에 대해서 깨닫는 장면이 나옵니다. 1절에 보니까 세상살이는 힘든 노동이다, 인생은 힘든 노동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사는 것 자체가 고단하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고생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인생이 즐거운 까닭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품꾼이 저녁 그늘을 기다리는 그런 마음 때문입니다. 하루 종일 일하고 그 피곤한 사람이 마음에 그 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이제는 집에 가서 씻고 푹 쉬고 싶다. 아마 그 생각뿐일 것입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의 욥은 그런데 어쩌습니까? 고통 때문에 쉬고 싶어도 쉬지 못해요. 발을 뻗고 자지를 못합니다. 그것을 이 세상에는 이렇게 많은 수고를 하면서도 안식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품꾼을 그의 삭슬 기다린다라고 2절에 말합니다. 열심히 일했는데 대가를 받아야 되는데 그 대가가 손에 안 쥐어지는 거예요.
세상살이가 그렇다는 거예요. 내가 수고한 다음에도 편하게 자지 못해요. 왜 그럽니까? 그것도 받을지 못 받을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일하고도 월급 못 받은 사람이 그렇게 많대요. 또 사업을 하는 사람들이 수금이 안 되어서 힘들어하는, 마음고생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고 합니다. 최선을 다해도 대가를 못 받는 그런 인생이 세상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3절에서 4절 이하의 말씀 보면 몸이 아파서 입원해 본 그런 분이라면 더 이렇게 실감할 것입니다. 낮에는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해가 이렇게 있을 때는 아픔이 덜 느껴집니다. 그런데 밤이 되면 어떻습니까? 밤이 되면 힘듭니다. 여러 명이 병실 쓰는 그런 병실에 있다 보면은 나는 고통 때문에 잠을 못 자는데 코를 골고 사람이 왔다 갔다 하고 부시럭거리고 그러면요, 정말 이렇게 힘들어요. 그러면 어떻습니까? 빨리 낮이 왔으면 조금이라도 고통이 덜하는 새벽이 빨리 지나서 밝은 날이 왔으면 하고 기다리는 게 바로 몸이 아픈 그런 환자들의 마음인 것입니다. 그걸 깨달은 거예요. 자기가 행복하게 잤던 그 시간에도 많은 사람들은, 많은 이웃들은 잠을 자지 못하고 다른 아픔을 가지고 살았다는 것을 깨닫는 거예요. 욥은 어때요? 그러니까는 다른 사람의 아픔을 이해해요. 그리고 중보기도 하는데 그 힘이 틀린 거예요. 그 고통을, 그 아픔을 느껴보니까는 정말로 간절하고 절실하게 기도가 그 속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욥이 이 고난을 통해서 더 성숙해지고 또 철이 드는 것이지요. 6절에 보니까는 희망 없는 인생을 말합니다. 배틀의 북 같다고 해요. 여러분들 잘 아시죠? 배틀의 북이 뭔지 아십니까? 이렇게 옛날에는 옷감을 짤 때 배틀로 짰어요. 배틀 북이 이렇게 손에 잡히는데 그 안에 실타래를 끼워가지고 이렇게 배틀 사이를 이렇게 왔다 갔다 하면서 양쪽으로 탁 치고 넣고 탁 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능숙한 사람의 배틀 소리를 들어보면 어때요? 차크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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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소리가 나요. 그러면서 못이 이 옷감을 짜는 거예요. 비단 옷감을 짜는 거예요. 근데 인생이 그와 같다 하는 거예요. 그 당시에는 아마 그 소리가 이렇게 빠른 차 소리보다도 그렇게 비한 것 같아요. 인생이 그만큼 빨리 지나간다라고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 보니까는 언제 내가 행복을 보겠소 하고 절망도 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어때요? 나이가 들수록 고통은 안 없어지고 몸이 아프니까는 행복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사라집니다. 그러다 보니까는요, 자포자기하고 소망 없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의 모습이다라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 보니까 이렇게 살다간 사람들은 바람처럼 그냥 사라져 버립니다. 구름처럼 그 존재가 없어집니다. 그리고 수월로 내려간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수월은 무엇입니까? 여기서 쉬운 성경에는 무덤이라고 되어져 있는데 바로 음부라고도 하고 지옥이라고도 그렇게 말하죠. 한번 내려가면 다시는 올라올 수 없는 곳이고 한번 들어가면 영원한 고통을 당하는 그런 곳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6절에 욥은 결론을 지어요. 내가 만약 이런 인생을 산다면 내가 사는 날들은 모두 다 헛된 것이 돼버릴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많이 배웠던, 세상에서 많이 가졌던, 그리고 정말 대단한 일을 했어도 내가 이와 같이 세상살이의 헛된 삶을, 인생살이의 헛된 삶을 살아간다면 내 인생은 다 헛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1절에 욥이 다시 세상을 봐요. 이제 하나님의 눈으로 보는 거죠. 하나님을 이렇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 절망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를 버리지 않고 건져내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어떻게 봅니까? 내 입을 금하지 않겠다.
하나님 앞에 나가서 내 아픔을 다 말하고 내 괴로움을 다 말하고 내 영혼의 불평까지도 하나님 앞에 말하겠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무슨 말씀입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을 쉬지 않겠다. 내 있는 고통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겠다, 내려놓겠다라는 그런 고백입니다. 어릴 때 소풍 가면 어머니가 도시락 싸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어릴 때 넘어지거나 친구들하고 다퉈가지고 억울한 일을 당하면 어떻게 해요? 엄마한테 달려가서 다 이르잖아요. 울면서. 그러면 어머니가 특별히 뭘 안 해줘도 이렇게 토닥토닥 해주고 뭐 그랬냐고 어디냐고 막 그러면서 어머니가 내 편 들어주면 마음이 그렇게 편했어요. 금방 울음도 그치고 그랬던 것이 기억이 나요. 근데 같은 소풍을 갔어도 부모가 없는 애들이 있었어요. 자해원에 있는 애들이 있었어요. 같이 싸우고 터져도 말할 데가 없어요. 울어도 들어주지도 않아요. 누구 와서 토닥여주고 안아주지도 않아요. 오히려 더 그렇게 울고 있으면 선생님이 혼낼까 봐 돌아서면서 눈물을 닦는데 정말 불쌍해요. 부모가 없으니까 당하는 서름이죠. 혼자 서야 되니까, 이겨내야 되니까. 여러분은 어떠세요? 주님께 욕같이 이렇게 항변하세요? 내 마음의 불평까지도 주님 어찌 된 겁니까? 어찌 이럴 수 있습니까? 제가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정말 마음이 괴로워서 견딜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불평까지도 말할 수 있는 이것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는 대단한 그런 특권인 것을 우리는 다시 한번 기억해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이 정말 그 기도를 들어주시고 그 마음을 만져주시고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위로가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힘이 되어주신다는 것입니다. 12절에 보니까 또 그렇게 고백합니다. 주께서 어찌 나를 지키십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고난 중에도 하나님이 절대로 떠나지 아니하고 그렇게 지키고 있다라고 하나님이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8절 19절에 보니까는 하나님 어쩌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온통 고난당하는 욥에가 있습니다. 나를 아침마다 군증하시고 순간마다 단련하시고 내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떠나지 않는다라고 욥은 그렇게 하나님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17절에 욥은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게 되었습니다. 아파 보니까 더 이렇게 알겠더라고요. 기도해 주는 힘이 얼마나 좋은지, 그 위로가 얼마나 좋은지. 또 한켠에서는 힘들어요. 이렇게 고독해요. 내 아픔을 기도하는 아내도 다 몰라주잖아요. 내가 고민하고 뭘 생각하고 있는 건지 뭐 누구는 유서도 빨리 써라 막 그러면서 얘기하는데 뭐 그런 말 들을 때마다 막 가슴이 철커덕 내려앉아요. 내 서러움을 다 몰라주는 거예요. 부모님도 그냥 걱정하지 마. 그거 그냥 긁으면 끝나. 저는 신경이 쓰이니까 괜히 아픈 거예요. 여기가 더 아파요. 한 주간 3주 동안 제일 아팠던 것 같아요. 그냥 위험이래요. 만성 위험이라고. 수술 안 해도 되고 칼 안 대도 되고. 또 한 가지 한 것이 12지장에는 유두가 있대요. 근데 그게 뭐냐면 담즙하고 12지장에서 나오는 소화액이 나오는 구멍이 있답니다. 근데 저는 그 구멍이 이렇게 1.5cm 같이 커가지고 염증이 이제 자라가지고 거기가 부풀어 오른 거예요. 제가 그걸 보고 겁을 잔뜩 얻어먹었어요. 그냥. 그런데 누구나 다 있는 거래요. 그렇게 담석이 생겨서 막히면 거기가 막혀서 문제가 되곤 하더라고요. 근데 누구도 이렇게 내가 혼자 고민하고 아파하는 거 몰라주잖아요. 기도를 해주고 힘이 돼도 정말 내 안에서 하나님 앞하고 기도하는 그것들은 몰라요. 다 못 읽어줘요. 혼자 고민하고 그러는 거지.
그런데도 이렇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도 식구들이 다 자도 못 자면서 이제 생각하며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어때요? 손을 안 놓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밤에도 손을 잡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됐는지 모릅니다. 21절에 보니까 주님이 왜 내 허물을 사해 주시지 않습니까? 라고 욥이 또 마지막에 말씀을 합니다. 이 말은 무엇이냐면, 고난이 만약에 죄 때문이라면, 그냥 허물 때문이라면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사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면 모든 것이 회복될 줄 믿습니다 라고 욥이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내 이 고난이 나의 죄와 허물과 나의 부족함과 실수 때문에 왔다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시면 다 해결되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말하는 것입니다. 욥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은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없는 인생은 허무하지만, 세상 살아는 고되고 힘들지만은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주시는 특별한 은혜가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다시 한번 깨닫고 나니까 주님이 어쩝니까? 나의 모든 것입니다. 나의 전부입니다. 그렇게 다시 한번 찬양하고 욥은 고백하는 거예요. 내게 눈을 떼지 않으시고 아침마다 순간마다 나를 이렇게 단련하시고 내가 침 삼킬 동안도 떠나지 아니하시고 내 옆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들이 못 고백하는 거죠. 못 체험하고 못 경험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난을 통해서 그것을 알았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도 하나님께서 뒤집어주고 역전시켜 줄 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는 욥의 신앙인 것입니다. 우리 기도의 사람들은 새벽에 다시 한번 욥을 통해서 내 삶의 여러 가지 문제들을 하나님 앞에 올려놓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가장 가까이서 들으시고 내 불평까지도 들으시면서 그것을 놓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이렇게 경험하고 체험하는 귀한 새벽의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